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죠? 네. 그러게요. 겨울 같아요 벌써. 겨울 같고 갑자기 날이 썰렁해지고 비가 오니까 마음의 움직임들이 좀 또 있으신가요? 예,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목회도 보이면서도 날씨가 좀 바뀌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날씨가 변하고 또 비도 오고 이런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 마음의 속에 어떤 움직임과 연결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조그마한 변화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시는지 또 살펴보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고 충고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조기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삭개오를 갖고 연극도 하고 저도 그렇게 좋은 조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인데요. 잘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인형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를 갖고 교회에 오래 생활을 안 하고 교회에서 뭐 성경을 별로 안 배운 사람들도 삭개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아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근데 좀 독특하게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한번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시거나 오늘 본문 읽으면 이제 뭐 다른 거 여기저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삭개오는 딱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인가요? 세관장. 일단 여러분들 직업을 아시는군요. 예, 직업을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인지. 세관장이에요. 예. 또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키가 작아요. 예, 키가 작아요. 키가 좀 많이 작은가 봐요. 키가 작다는 걸 굳이 그렇게 써놓은 걸 보면 예, 평균보다 조금 작진 않은가 봐요. 예, 또요?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예, 부자라고 나와요. 여기에는 직업이 세관장이고 부자라고 나오죠. 또요? 오늘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예, 여리고라는 동네 사는 사람이죠. 예, 여리고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합리적인 상상을 좀 해볼까 싶어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어떤 합리적인 상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여리고에 살고 세관장이고 직업도 나왔고요. 재산 정도도 나왔고요. 거주지도 나왔어요. 신체도 나왔죠. 외모. 키가 좀 작대요. 좀 많이 작은가 봐요. 좀이면은 뭐 이렇게 쓰진 않았을 테니까. 또 뭐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다. 예. 죄인이라고 하고요. 예. 그게 이렇게 죄인이라고 딱 나왔나요?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한다. 7절에 보니까 죄인, 이 사람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봐요. 저 참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가 봐요. 또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했는데 저 집이 없어요. 그래보세요. 그러면 안 돼. 부자니까 자기 집 있겠죠. 자가 소유자. 자가 소유자예요. 이런 거죠. 또요. 예수님을 묻지
무척 좋아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성별은 뭘까요? 남자란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자가 팍 있죠? 예, 아마 여자 세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요 정도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재산 정도도 있고 외모상으로는 뭐 키가 좀 많이 작고 남자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우리의 정보예요. 직업으로 치면 아까 이제 이 직업이 연결되는 건데 직업이 뭐라고요? 세관장.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세무서장. 세무 공무원 중에서 그냥 하급 공무원 말고 세관장이니까요. 세무서장 좀 될 것 같아요. 세무서장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예.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몇 급일 것 같아요, 공무원 중에? 3급이더라고요, 3급. 보통 5급이 뭐죠? 네, 사법고시 봐서 패스하면 5급이에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그렇죠? 고시를 합격해야 5급이 되니까 고시 합격하고 나서부터 한참 올라가야 3급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갑자기 이렇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드나요? 아니면 나는 못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어떻게 예,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3급 세무서장 정도 되고요. 아마 여리고 지역을 아마 총괄하는 세무서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상상을 해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이게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의 세무서장 어떨 것 같아요? 일제시대 은행장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일제시대 은행장, 일제시대 세무서장. 성공하고 출세한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위급 친일파잖아요. 이게 앞잡이 정도가 아니고 중잡이는 되거든요. 그냥 깔짝깔짝하는 앞잡이보다 좀 더 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죠. 8절에 보면 내가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뭐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한국말 이런 번역이지만 조금 배우에는 강제로 뺏은 일도 흔히 있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하는 일 중에. 강제로 뺏었다는 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거짓 세무조사를 한대요. 거짓 세무조사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세무서장이 세금을 막 세금 폭탄을 매기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세금 가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세금 폭탄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너 세금 폭탄을 매길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물이 들어오겠죠. 이 두 가지 일을 보통 한대요. 가짜 세무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그게 강제로 빼앗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당시에 세관장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이제 이게 먼 옛날 사람인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초조기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되게 밉죠? 되게 미울 거예요. 되게 미울 거예요. 되게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사실은 자부심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러진 말자.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마음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막 화도 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약간 쌍시옷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죠. 예. 밉죠. 미울 거예요. 막 그 사람한테 더군다나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도 받고. 뭐 민족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도덕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한다는 걸 혹시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알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구나.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상상을 해볼 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세관장이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어렵죠 이제. 네. 알긴 알았는데 그냥 상상을 해볼 때요. 참 남들이 나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알긴 아는데 그러고 자기도 내가 이런 짓 하면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그럼 안 하면 되지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죠. 세관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사람 인생의 딜레마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들이 날 미워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냥 혹시 미워하려나 이게 아니고요. 뻔히 알아요. 자기도 이게 옳지 못한다는 거를 사실은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만두지도 못해요. 저는 아마 삭개오가 이런 인생의 딜레마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인생이 좀 고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차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자기 동네로.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실은 순진하게 예수님이 오니까 나 가서 만나자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뻔히 나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꺼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안 해도 무시하거나 경멸의 눈초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세관장이라는 걸 몰라도 이 사람이 외모도 무시하기 쉬운 외모잖아요. 왜소하고 키도 작고 그쵸? 알아도 손가락질 했을 거고 몰라도 무시당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거를 꺼려하면서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근데 이제 예수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이제 달려나왔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죠. 3절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해보냐면 3절에 보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나갔다고 그래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예수는 나의 이런 딜레마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마침 이제 예수가 자기 사는 동네로 온다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좀 될까? 뭐 이런 이제 목마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이 질문이 남들의 눈초리나 무시나 대낮에 나서는 걸 피하던 그거를 다 뚫고 나오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예수가 올 방향을 향해서 그쪽 위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까지 했다고 이제 그러죠. 네. 뭔가 되게 내적인 고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다가 나무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시죠? 쳐다보고 5절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약간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반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보다 삭개오가 나이가 훨씬 많았을 수도 있고 삭개오 씨 나무에서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되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정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실 저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게 싫어요. 되게 밉고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면 처벌하고 빨리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저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성격상 그 사람을 정면에서 보면은 막 면전에서 욕을 하거나 소리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굉장히 많이 경멸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삭개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쳤던 것을 알거든요.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돈 뺏기고 무시당하고 지치고 했던 우리 현실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쉽게 삭개오 편에 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정세나 형제가 기도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여전히 좀 있었어요. 그런 어떤 이렇게 처단하고 싶고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좀 멀 때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질문도 들어요.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면 어떨까? 여러분 친척이면 어떨 것 같아요? 취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급전을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엔 미움과 질투와 정죄와 부러움이 막 섞여 있는 걸수지도 몰라요. 제 마음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뭐 직위나 재산이나 성별이나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이루는 겉사람이죠. 겉사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 겉사람 때문에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게 그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런 겉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삭개오라는 그 속사람을 주목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속, 그 사람, 그 딜레마를 겪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 인간 자체. 사람은 본래 우리 창조 절기에 계속 이런 말 나누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다른 말로 좀 풀어서 표현하면 뭐죠? 사랑을 마음껏 받고 싶고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은 존재다. 사랑.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속사람을. 모든 사람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사랑을 막 받고 싶어하고 또 모든 사람은 능력 이상으로 막 사랑을 주고 싶어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세관장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나 부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친일파도. 어쩌면 삭개오가 그렇게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 세관장이 돼야 되겠어, 돈을 모아야 되겠어 하는 거는 왜 그랬을까? 남한테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막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목마름이 너무 큰데 그 목마름이 막 왜곡되고 어그러져서 막 그런 건가? 또 돈을 많이 가지면은 자기 자녀한테나 뭐 자기 집안한테나 이렇게 돈 막 쓰면서 사랑을 막 펑펑 베풀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막 그 권력과 돈을 집착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사실 원수예요. 삭개오. 나쁜 놈이고. 그런데 그 속에 그게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삭개오도 자기의 속사람을 잃어버리며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삭개오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집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정중히 불러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같이 들어가서 머무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의 존재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 속사람을 향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존재 자체를 뜻해요. 껍데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은 이 존재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 너 이름이 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마 삭개오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삭개오를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세관장님 또는 나쁜 놈. 다 그것만 보인 거예요. 삭개오도 그것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속에 고통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목마름이 있죠. 껍데기로만 살지는 않은 삭개오의 속의 목마름이 예수를 만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세관장이구나, 침입하구나, 나쁜 놈이구나가 아니라 먼저 그 목마른 그 속을 본 거예요. 존재를 본 거죠. 이 존재를 보는 것, 이 이름을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 체험입니다. 존재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존재로 만나는 것. 삭개오가 지금 평생을 그런 고통 속에서 나쁜 짓 더럽게 해가면서 미운 손가락질 엄청 받아가면서 살면서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이걸 탁 만난 거죠. 이걸 만났을 때 삭개오는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은 원래 이렇구나 하는 걸 삭개오, 그 죄인도 속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셔들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잘 됐다 하나요? 예수도 똑같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우리의 영적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겉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와 삭개오는 속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 속의 목마름과 열망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껍데기를 다 벗겨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지금 이 사건,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이 첫 번째 출발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겉모습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겉사람을 뚫고 그 속의 목마름을 본 거죠. 그 고통과 딜레마를 본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 사랑의 열망을 보고 그 열망을 만나줄 때 삭개오가 존재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고통받았던 게 이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을까? 사실 삭개오가 왜 고통을 받고 살았죠? 여러분, 부와 권력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부당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어서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관장과 부자, 그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기보다 그걸 붙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사랑하고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속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속사람답게 본래대로 살지 못한 게 이 껍데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는 껍데기를 버리는 용기를 얻게 되죠. 예수님은 속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 삭개오의 고통 가운데 있고 삭개오가 많은 사람한테 죄를 졌던 그 죄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람한테 죄를 졌고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삭개오를 저격한 게 아니에요. 암살한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팬 게 아니고 본래 갖고 있는 그 속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해 준 거죠. 그럴 때 삭개오가 깨닫고 용기를 얻고 이 사슬을 스스로 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내가 사슬을 끊겠습니다. 내 재산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나쁜 짓 해서 돈 모았던 거 내일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걸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미운 사람을 마음껏 미워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교회가 대충 죄져도 되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싫었던 것도 있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마음껏 미워하고 원수라고 하고 버려버리면 될까? 저는 사실 여태 그렇게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있는 그 속 마음을, 그 속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안이 뜨인다는 건 어떤 걸까? 이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 역시도 작은 삭개오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뭔가 겉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겉사람을 잘 만들어 갈수록 사랑을 받으며 하며 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을 하며 또 한편 그러면서도 착각이 아닐까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으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은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마름 때문에 이 자리로 우리가 온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 이 갈망과 목마름을 우리의 겉모습, 껍데기가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걸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알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평가하고 부러워도 하고 미워도 하고 무시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안타까워하는 우리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잘 못하겠는, 어떻게 해야 적절할지 모르겠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에,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들어와 머무실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참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 목마름, 그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바라보는 경험, 만나시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끊어지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존재의 깊음 속으로 들어와 묵으실 겁니다. 그런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의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답답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억울함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 깊음으로 들어와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답답한 쇠사슬을 끊고 싶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류와 이웃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